요한복음 18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재판받으시기까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사역이 이루어지는 순간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배반으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십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체포당하실 때 베드로는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의 충성심과 인간적인 성급함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셨고 이어서 바로 말고의 귀를 치유해 주셔서 화해와 용서의 상징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것은 종종 하나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방식대로 행동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모습 또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체포되신 후에 안나스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 신문을 받으십니다. 가야바는 당시의 유대인 종교 지도자로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신문함으로써 예수님을 정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과정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님과 아주 밀접한 관계였지만 두려움에 의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된 것이죠. 물론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신 바와 같았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빌라도의 질문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요. 36절, 3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왕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왕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왕임을 말씀하십니다. 로마의 정치적 권위와 대비되는 진리와 사랑의 왕권을 나타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난 이유와 세상에 오신 목적이 진리에 대한 증언하기 위함이라 이야기하셨고 또 그분의 사명이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을 깨우고 인도하는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곧 진리를 향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뜻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정치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리고 군중의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결정을 합니다. 물론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함을 알고 있었고 주장도 했지만 군중의 압력에 굴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로마의 정치적인 긴장과 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압력 속에서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됨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자발적인 희생과 또한 그분의 인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배신과 부인, 신문과 고난을 겪으시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떠한 고난을 감내하셨는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하고 실천하며 적용해야 될 부분들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우리의 계획과 상황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이것도 주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건강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완전한 판단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어쩌면 불완전한 판단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그리고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경험하셨던 그런 불완전한 판단을 오늘 하루 우리가 경험할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공의는 하나님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직장 상사로부터 또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압력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 앞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정의를 구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실행하고 실천함에 조금 더 주저하지 마시고 또한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삶 속에서 우리의 뜻대로 오늘 하루의 모든 여정이 진행되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려움과 또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인간적인 판단 그리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실행하며 실천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